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수요예배 제목은 교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임직식을 또 앞두고 있고 임직식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중직자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또 복음과 또 전도 선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또 준비해야 되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오실 그 시간의 여정까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재림이 언제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도는 하나님이 가장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시간표를 두고 있고 관심을 가지신 거에 우리가 우리 업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언약 중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가장 사실 무서운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배가 언약이 말씀이 보다 목회자의 감정이 앞설 때 저는 그건 틀린 강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찌됐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관심을 우리는 우리 삶에 둬야 돼요. 그게 내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나를 바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인데 그게 나랑 맞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세계가 이 복음을 듣는 것, 모든 민족,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조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국적이 달라도 그걸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매번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우리 이번 주는 에스더를 봤지만 에스더를 왜 하나님이 바사 왕국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보냈냐면 거기에 237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안산에 세웠냐? 거기 237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왜 이런저런 사람들 거쳐 교회도 오고 또 중직의 임직을 또 받고 하나님 왜 세우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택한 거예요. 237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봐요. 나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권력에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를,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죠. 그래서 2장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여정이 나와요. 에스더 2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237과 5천 종족이 있어요.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언약을 잡은 전도자. 그래서
그 시대마다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져도 하나님 다니엘 쓰셨죠. 이 세 친구를 쓰셨어요. 에스더를 쓰셨어요. 로마에 완전 포로돼 있을 때 바울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민족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이 전도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 전도자의 기준은 복음뿐입니다. 복음뿐.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12제자보다도 바울을 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12제자들과도 이제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했지만, 베드로도 만나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딱 전도자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치유 전도자. 왜냐? 본인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죽이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어떠한 기준이. 그 사람이 완전히 영적 문제자건 신분제도가 있는데 노예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건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이건 뭐 사람들 등쳐먹어서 사기치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 나가셨죠. 그래서 전도자는 사실은 어떠한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본 택함을 받는다, 전도자의 가문이죠. 하나님은 전도자의 가문에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루포는 시몬의 아들,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시몬의 아들이, 시몬이 누구냐면 그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주고 시몬이 조금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시몬에 준 건 시몬을 알고 시몬을 뭐 이 사람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택하신 거죠. 그 관계 자체가 택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부르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우리에게 시몬을 통해서 갖고 올라가게. 근데 그 가문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완전히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루포보다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전도자가 루포보다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전도자 합심하고 전도운동과 함께 했었던 사람인 거죠. 과연 그게 무슨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뭐 내가 뭐 많이 배워서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게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 가문 루포와 그 어머니를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은혜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의로 뭔가 의로워지고 새로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번에 임질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가문과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은 저는 상황과 다르게 따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딱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길 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의 그 후대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가문 가운데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후대를 통해서 지속해 나가신다.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그 어머니 흔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 딱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가시는 여정
전도운동, 로마 교회 전도 여정 함께 했겠죠. 아들이 사실 자식과 부모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막 우리 대학생들이랑도 만나서 얘기하지만 부모님이랑 여행 갔는데 진짜 지옥이었다. 대학생들 막 엄마 아버지 막 죽겠다. 막 추석 너 어떻게 지냈니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다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그쵸.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루포는 그 전도 여정, 선교 여정을 뭔가 우리 엄마가 가는 이 여정이 뭔가 다르게 진실되게 명확하게 이제 그게 붙잡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자식이 함께할 정도라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앉혀놓고 마음의 문 싹 닫아놓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린 달리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흑암을 꺾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당장에 지금 앉혀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빛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걸 봐야지 그거 자꾸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 시몬을 택하셨을 때 그 후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땅을 치유할 전도제자 그리고 이 땅의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갈 렘넌트 하나님 그거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 말고는 하나님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한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왜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왜 이러겠어요?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명확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교회는 바뀌어요. 공간도 바뀝니다. 뭐 스타일도 바뀌어요. 강대상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뭐 놀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다 맞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 이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우린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 땅의 재앙과 만물 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네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박애주의 뭐 대단하게 뭐 신비주의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딱 그 정확한 해답을 축복하셨죠. 이 땅에 네가 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면 네가 하는 그대로 다 되어지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은 정확한 해답이에요. 이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 영적 문제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냐?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럴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가정 왜 이렇게 무너졌냐? 그리스도 없어서죠. 그거 본질 놓치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완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이제 다 양보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 뭐 준비하고 이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다 되죠. 그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건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증인 삼는다라는 것. 언약의 본질은 성취입니다. 성취.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목회자가 말씀 전한다 생각하고 그 말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단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대하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록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담고. 왜냐하면 말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그 언약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주 명확한 본질이죠.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 날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이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전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교회의 본질은 전달입니다.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제 후대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 막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계속 지금 그렇게 돕고 계시고 막 중자들이 목회자 몰아나고 막 렘넌트들 혼미하고 이런 현장들 지금 가셔가지고 교회 재정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뭘 전달합니까? 분명히 이 전도라는 것은 전달이에요. 전달. 막 내가 얘기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말로 해가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전달돼야 돼요. 영이. 그 강한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딱 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내 가정에,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그 영적인 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예의 발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 우리의 전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그 영적인 걸 전달되니까 10절과 11절에 15나라의 산업인들이 회복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냥 그걸 보고 믿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것을 누리는 개인이에요.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실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인 상태만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발벗고 뛰어다니는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류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이번 주에도 하이주페 때 그렇게 아예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은 분명히 전달되어져요. 후대에게 언제 되냐? 지금 상황 보니까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그 부모가 교회가 중직자가 누리고 있는 건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거 전달되어집니다. 본인만 안 흔들리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여정 계속 나와요. 하나님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 발판들을 준비하고 이제 바울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로마서 16장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완전 범죄자도 있습니다. 완전 범죄자. 이 나기수 안에 있는 그 뭐 가정의 노예들이나 뭐 와이프나 완전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완전히 노예 출신도 있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사람, 부모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는 고아, 이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이걸 모르면 이제 계속 다른 흐름이 이제 교회에서 나와요. 막 무리지어 생기고, 뭐 우리는 뭐 엘리트층 막 이러면서.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모습과 이 형태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의 본질이 있죠. 중직자분들의 본질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에요. 중직자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이 정확한 말씀의 포럼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 기도의 포럼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임직자분들은 좀, 저는 우리 교회 임직자 받으시는 장로님들은 꼭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 포럼하고, 조용히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사실 그게 중직자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난주 강단도 전달해 주고, 그 정말 간단하지만 그 영적인 힘이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조용히 놓고 기도해주고, 포럼해주고, 내 삶에 대한 포럼해주고, 전도에 대한 포럼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포럼해주고, 사실 그게 가장 뚜렷한 중직자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의 본질은, 당연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는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에요. 모든 시작은 이제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기도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현장의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모이는 이것들이 현장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붙이세요. 분명히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5나라 산업인. 여러분, 안산은 저는 이거 분명히 마음에 담아요. 분명히 15나라 산업에 하나 붙이신다. 다민족 산업인 분명히 붙이세요. 제가 지금 그 신길동에서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딱 그 아들이 좀 얘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런 애들을 좀 담을 수 있는 흐름들을 몇 가지를, 망대를 몇 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축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망대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 만남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이제 혼혈입니다. 혼혈. 근데 얘는 필리핀 영어, 한국어 다 잘해요. 필리핀 말은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얘가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가면은 이제 통역을 해요. 이 메시지 통역을 하는데 다 집안은 천주교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계속 통역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김하준 성도가 자기가 이제 비행기표를 댈 테니까 얘를 필리핀 선교를 한번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10월에 제가 같이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요. 그 산업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계속 이제 축구나 여러 가지 지금 태권도도 이제 매주 주말마다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태권도도 하고. 근데 저는 분명히 이 15나라의 산업인을 하나에 붙이신다 생각해요. 똑똑해요. 얘는 또 부산 외대 다녀요. 외대 뭐 부산이지만 부산 외대 알아주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스페인어 학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말씀에 반응하고 이번에 가서 목사님 선교 듣겠습니다. 그래서 너 매주 금요일마다는 당분간은 계속 통역하는 걸 연습할 수 있도록 해라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모임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모든 게 문이 열려요. 그 다락방 이 망대가 안 세워져 있는데 열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붙이지는 않으시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거기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또 따로 7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사 파송. 사실 이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잡지만 우리 중직자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진짜 내 현장에서 이 사람을 복음받고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 이 현장의 응답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시작되어지죠. 세 번째 중직자의 본질은 뭐냐면 그로 인한 이제 빛의 경제입니다. 자, 빛의 경제하면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마시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주실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실 응답. 이 마가다락방의 모임들을 꾸준히 한번 현장에서 지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를 준비하신다. 그 중직자의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목회자의 본질이에요. 목회자의 본질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또 이것의 팀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회자는 오직 복음 중심의 본질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중심이 되면 어려워요. 되어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너무 많은데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목회자의 본질은 복음 중심입니다. 오직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오직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 복음이 저 이방 땅에 선포되어질 거라는 거. 이 복음 중심의 본질만 우리 목회자들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본질은 이제 전도 운동의 역사죠. 이 전도 운동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배우고 와야 될까? 그 고민들을 목사님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안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여기 부르셨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좀 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이 큰 교회들에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은 현장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이어나가야 되는 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어나가고 또 그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 뭐 말씀 운동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 동기들도 보면 임서도 있고 여러 큰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 너무 이제 사역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좀 현장에서나 또 만남에서나 또 제가 마음을 담은 뭐 다민족이라든지 렘넌트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축구 모임이 없으면 못 온다니까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걸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 태권도가 없으면 사실 못 하잖아요. 뭐 어떤 전도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정확한 여정과 인도와 시간표와 그 합심을 통해서 저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사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제가 누구를 데려온다. 그래서 누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사역 안에서 영혼들을 계속 건지게 하실 거예요. 건지게. 단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건 망대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망대를 세워놔야 거둘 수가 있잖아요.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이 사역 가운데 이제 이게 지금 선교 사역으로도 우리 저희 목사님 계속 지금 뭐 서울로 가시고 이런 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 계속 가시는 거거든요. 선교 운동으로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시찰이 하나가 되고 시찰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거를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 시찰에서 여러 시찰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역사들을 목회자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전도자들을 놓고 좀 중직자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명확한 본질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있잖아요. 이제 뭐 임직식을 하면 손님 대접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딱 하고 오직 전도자는 말씀과 기도만 딱 전무하는, 그래서 7제자를 그때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중직자들이 딱 현장에 나가죠. 그리고 오직 전도자는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왜 이거냐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훈련비 많이 들죠. 맞아요. 하지만 목회자가 훈련을 놓친다, 이제 메시지에 영향이 가요. 그럼 메시지에 영향이 가면 개인과 가정에 영향이 갑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도 신학생이 나오거나 하면 중직자분들이 딱 목회자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는 그게 제일 멋진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선교사, 목회자 세우는 사역이겠죠. 왜냐? 말씀과 기도에 딱 전무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돕고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저희 교회의 준비요, 중직자의 준비, 또 목회자의 준비, 또 우리 교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뭐냐면 이번 임직식 이후로 하나님, 전 교회가 진짜 하나님 성령 임하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호련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렇죠. 목사님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원곡동에서 그 중국인 회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26일 날 원곡동 꼬치 축제를 해요. 꼬치. 근데 이제 그 축제 때 이분도 특이하죠.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문화 흐름들. 그러니까 또 할 게 없으면 아무 못 하잖아요. 근데 할 게 또 있잖아요. 태권도랑 준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역을 놓치면 안 돼요. 지역을. 그렇죠? 안산에 하나님 왜 지금 내 산업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주셨고 나를 지금 왜 하필 안산으로 보내셨냔 말이죠. 웬산에. 그리고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안산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또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복음제일교회라는 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안산이라는 이 업의 현장, 또 교회 현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 전도의 본질, 선교의 본질, 정확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귀한 마가다락방 복음운동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주님, 제자가 세워지고 귀한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는 귀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